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두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바르게 읽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허락하신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의 뜨거운 열망으로 뛰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상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 상서 가운데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되죠. 부분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전환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그 왕국시대의 첫 왕으로 사울이 제비 뽑힙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사역하는 내용이 우리 함께 오늘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의 사울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셨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통치 그 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수한 손이다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용모도 멋졌고 거기다 키가 제일 아름다워 준수했다는 거죠. 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이 베냐민 지파 또 이 기브아라는 곳에 사는 것이 사람인데 남쪽으로는 유다 산지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 중간 정도 끼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근데 먼저 에브라임 산 북쪽으로 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남의 지파 땅으로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 땅 거기도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면 지금 나온 지가 여러 날 됐다는 이야기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숲 땅의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사무엘의 고향 마을 거기도 있는 거죠.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외모도 준수하지만 아버지가 낙이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의 명령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는 자기 걱정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인 그런 아들인 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환이라고 하는 종이지 않습니까? 종의 말에 대해서도 쉽게 듣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고 그 말도 기꺼이 반영하는 그런 또 사울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애절을 갖추려고 하는 또 사울도 보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인데 선지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선견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본 자, 선견자는 라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나비 똑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럼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단 말은 저녁 때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물 기르러 나온다는 게 저녁 때를 가리켜서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라고 창세기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그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선견자를 만나면 식사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혜택이 뭐 그런 또 마침 시간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왕이 된 사람의 가장 큰 일, 치적이 분명한 행적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는 것 모양입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견이 왈가왈부하겠습니다만, 과거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졌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전해졌다면, 성경 말씀을 읽음이 곧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음과 같다 하고 이해하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주소서.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을 가르쳐달라. 선견자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아.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 아유, 말도 안 했을 텐데. 그랬을 때 사울이 깜짝 놀랐겠네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끈단 말입니까? 투표하면 대선 후보 중에 표가 제일 안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과 비슷하겠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왜냐 그러면 기브아 사람이거든요. 기브아 때문에 베냐민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있는데 사무엘이 앉게 했어요. 사울을 주인이
먼저 올라가 거기 앉게 하면 다른 사람은 말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먼저 앉았는데 주인이 당신 여기 앉을 자리 아닙니다. 자리 다른 자리로 옮기십시오 하면 그땐 창피당할 거란 거죠. 잠언에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죠.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특별히 따로 먼저 요리한 이에게 부탁이 났다 같습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것은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화목제 제사 마치 꼭 그 부분과 비슷하겠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지붕에서 담화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장면이 그려지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붕이 우리나라식으로 지붕이 아니라 슬라브 지붕, 평평한 지붕 그런 지붕이어서 그 지붕 위에 뭐 물건을 넣어놓기도 하고 곡식 같은 걸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밤이면 그런 곳인 거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배웅을 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그러니까 두 사람만 남은 겁니다. 사환은 따로 먼저 보내고 또 이르되 너는 여기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서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울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 둘만 둘만 알도록 하는 자리에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입맞춤이요. 사무엘이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 입맞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저녁 이야기해보고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에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나귀 сед다는 소식 들려질 것이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산이란 곳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곳이 베델이란 곳이냐 다른 데란 거냐. 블레셋 사람이 영문들에 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어,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영역인데 거기까지 영역을 확장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역을 점령해버린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 아무리 봐도 베델 같은데 이때 불리는 하나님의 산이란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베델로 가는 선지자 여기와 기브와 베델은 훨씬 더 남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브는 또 아닌가? 아니면 예루살렘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산이란 말이 기브와 바로 옆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여부수 족속이 사는 데인데 그쪽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한다?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는 데가 정확히 어딘지 저로서는 좀 특정이 좀 어렵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아예 기브아에서 길갈까지, 저 남쪽까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 선지자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겠죠? 다른 신의 선지자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기 사무엘이 예언했고, 그리고 또 만난 선지자니까, 물론 어떤 신의 선지자인지는 정확히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선지자들은 사무엘에게 배우는 사람들, 사무엘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런 일이 사울이 시작할 때 있고 나중에 사울이 다윗 잡으려다가 라마에서 또 이런 일을 겪게 되게 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산당은 신한테 제사하는 산에 있는 신께 제사할 장소 뭐 그런 곳이니까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거기 갔다가 아마 이제 고향에선지 아니면 그 근처서든지 숙부를 만난 모양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저 같으면 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갔어. 갑자기 그러면 대통령이 뭐랍니까? 마치 뭐 이런 궁금증이 가진 것처럼 숙부가 물어본 겁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길갈로 모은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럼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일단 1차 만났고 그 이후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무리 만나 그걸 준비한 것인지 길갈로 먼저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은 장소는 또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맨 먼저 사무엘이 사사가 됐었죠. 그 장소. 거기서 이제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사건의 시작이 미스바였죠. 근데 여기도 이번에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적이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세우는 날까지도 사무엘 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왕의 지도가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큰 나라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 뭐 그런 말 한 게 해준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마음에 언짢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0명씩 지파별로 나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혀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모든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키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뭐 이쪽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면 안악자손이라고 그러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중에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 전장에 앞장서 가지고 상대의 기세를 확 누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포감이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키와 신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의 신장을 보고 압도된 거죠. 근데 왕의 만세 일찍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을 안 따라가요. 정신 차려 놓고 봤더니 베냐민 집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냐 이런 생각 바로 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런데 도리 반대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상서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암몬의 나하스가 먼저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에 그쪽에 온 거죠. 그래서 그쪽에 도피성이죠. 길앗 야베스, 야베스 길앗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 거기 와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근데 이들이 왕한테 연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연락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행동을 맨 처음에 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하스가 이런 7일만 말미 달라 이스라엘 중에 당신을 대적할 자 없으면 당신한테 굴복으로 나가겠다. 이 말을 듣고 나하스가 이런 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그래라 할 정도로 나아서 가지고 자신만만한 게 보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왕인데 밭에서 소를 몰고 왔어요. 밭 갈고 왔어요. 지금 사울이 왕인데 할 일이 없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의 통치 하지 않아요. 밭 갈고 있어요. 명색만 왕인 거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며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한 결의 소는 두 마리죠. 소 두 마리를 잡아버렸어요. 각을 들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소들도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다 잘라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때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과거에 베냐민 지파를 없을 때, 진멸할 때, 그때 그 레인이 자기 첩에 시신을 12토막 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같이 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으로만 보내지 않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사무엘의 그 권위를 또 빌어옵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라. 이 또한 또 묘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인데 유다 자손 3만 명. 왜 이들은 따로 셉니까? 하여튼 이때 따로 셉니다. 이게 이 사무엘 상서 식인 건지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쪽 암몬의 나하스에게는 내일 나가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일까지 도착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나하스에게 또 그렇게 또 중간에서 속이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아침 일찍이죠. 이때는 저녁에 야간 전투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뭐 조명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낮에만 전투를 하는 거죠. 근데 낮에도 새벽 일찍부터 상대편이 이제 분별할 정도 그 시간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네. 이 암몬 족속이 다시 암몬의 나라로 온전히 뿔뿔이 흩어져 갔다는 거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이때 사울을 편을 들었던 사람은 그나마 기세등등한 거죠.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말하고 그러자 사무엘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사울이 나서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또 저 밑에 미스바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재뽑았죠. 근데 나라를 새롭게 한 장소 또 저 아래 길갈 여리고 밑인데 여리고 밑 그쪽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서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게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느니라. 이제 정식으로 사무엘의 통치보다는 이제 사사일은 멈춰졌고 사울의 왕의 통치가 정식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인정해서 모든 지파가 받아들이게 된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은퇴하셔야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들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재판은 국회 했지만 네, 아들도 언급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난 40여 년 사무엘의 사사 생활 거기에 대해서 혹여 내게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나한테 뇌물 바친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하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이런 생활을 보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 청렴결백이라고. 정말 그렇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 받고서 마음이 흔들렸는지도 모르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높지만 사실 삶의 경제 형편은 무척 안 좋은 집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난 창세기에서 여기 사무엘 때까지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울을 사무엘을 보내사 지난 사사 시대를 이렇게 한 네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부터 해서 사무엘까지 그런 시간을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사사시대인 거죠.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근데 지난 전력이 있는 거죠. 사사시대에 좀 나라가 평안하면 또 하나님 등지고 딴 데 가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했던 전력이 있는 거죠. 전력이 있으면 앞날도 걱정인 거죠. 옷 바꿨다고 속에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면 그때는 건기입니다. 그쪽 땅인 건기. 비가 전혀 안 와요. 그런 시간이 한 9개월 가는 거죠. 그런데 밀베는 때인데 더더구나 보리배는 걸 먼저 베고 밀베는 때가 간다면 한참 건기가 진행될 때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뜻밖에도 건기가 한참일 때 뜻밖에도 우리와 비가 왔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 은퇴식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비가 오는 때가 전혀 아닌데 비가 올 뿐만 아니라 우레까지 울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러면 이런 악을 더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또 더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혀를 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봐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 제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옷만 바꾸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제발 부탁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제발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앞으로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사무엘 첫째 한 일이 뭡니까? 은퇴한 겁니다. 은퇴가 모든 그거에 가진 직임에서 은퇴한 건 아닙니다. 사사직에서 은퇴한 겁니다. 사사직에서 은퇴하고 이 다음에 제사장직에서는 사무엘이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보입니다. 그 제사장직이 뭡니까? 이하여 기도하는 거겠죠. 그것도 제사장직이죠. 그리고 또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친다. 이것도 원래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제사장직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악한 일 가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멸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면 그냥 멸망해 볼 것이다. 기도한다고 멸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야 멸망해 안 합니다. 멸망 안 합니다. 악을 행하면 기도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요. 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린 시대가 됐습니다. 사사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은퇴합니다. 우리 때에도 어떤 제도가 달라질 수 있죠.
것도 달라질 수 있고 습관, 삶의 이런저런 문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점 과거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컴퓨터는 전혀 다른 컴퓨터가 됐습니다. 손안의 컴퓨터가 내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될 줄,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달라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모든 새로운 도구들은 또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부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손에 들린 도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멈추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나갈 때 성령께서 늘 기쁨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